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항까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오늘 4항, 5항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들을 때는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3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내용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3항에 대한 것들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폈던 그 3항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인간들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로 미리 정하여졌다. 자,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글자를, 이 문장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읽다가 보면 예정론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3항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로 미리 정하여졌다. 자, 이 부분을 칼빈의 이중 예정, 즉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미리 정하셨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놨다 라고 이걸 해석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계론적 결정론, 즉 다시 말해 중간에 뭐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기계처럼 모든 게 다 결정됐다. 이거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문장이 인간의 언어가 어떤 글로 문장화됐을 때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표현하려다 보면 사실은 그 표현 속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 이 예정에 대한 것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정을 하셨다. 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요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 지옥 갈 사람이야, 당신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야, 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어. 너 지금 예수 열심히 믿지? 너 가룟유다처럼 막판에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너 아마 지옥 갈걸? 그렇게 정해졌다고. 너는 괜찮아. 너 지금 막 살아도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 너는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선생님 오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강도처럼 넌 나중에 낙원에서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을 테니까 넌 지금 막 살아도 돼. 너는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되어버리면 기독교의 신앙 체계와 복음이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 예정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좀 이것까지 더 집어넣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성경 구절로, 참고 구절을 옆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신앙 고백문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문이 어떻게 나왔나, 뭘 근거로 해서 나왔나 라고 하는 그 옆에 참고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속에서 이러한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참고 구절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참고 구절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오해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는데 영생으로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사항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는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사항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항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읽어버리면 문장이 참 딱딱하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문장 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 사항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자,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바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건데 예정되어지고 미리 정하여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여기 천사들이라고 한 말이 지난주에 그 사망에서도 나옵니다만 인간들과 천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이 천사들이라는 많은 말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이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1517년 이 종교개혁자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불과 한 40년, 5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의회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해 동안의 굉장한 연구와 함께 이 신앙고백서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있고 난 다음에 그저 한 40년, 5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 이 영국에서는 아직 종교개혁의 여파가 아직 여기까지 전달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신앙고백서 안에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는 개신교회 안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도 사실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칫하면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흐르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있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예전에 무슨 자동차 보험회사 광고에서 수호천사 이런 멘트가 나오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오랜 교회의 전통 안에 또 성서 안에 이러한 것들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종교개혁 이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수호 천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신자들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는 수호 천사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의지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폐해들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싹 그냥 생략해버리듯이 없애버리는 것들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좀 약점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천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천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같아지려 하다가 결국 타락한 그 범죄한 천사,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존재임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천사들과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귀도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그러한 지옥의 권세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임을 언급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천사들과 인간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 천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좀 접어두고, 자 여기서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그런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요게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뭐가 계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계획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자꾸 너무나 한정 지으면, 내가 오늘 전철을 타고 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전철을 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증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성경의 복음의 말씀들이 구체적이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되심, 그 계획하신 모든 그 은총의 복음이 아주 구체적이고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은 구체적이며 불변적으로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 함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는 어찌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너는 온갖 죄를 지어도 나중엔 넌 천국 가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지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체적이고 불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그 모든 계획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언제나 매우 분명하게 확정적이고, 그래서 또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항을 해석할 때 이러한 사람들의 그들의 수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칫하게 되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
시한부 종말론자라든가 또 아니면 이단 종파들이 얘기하는 어떤 숫자에 대한 확정,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런 이 사항에 대한 아주 그릇된 해석이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의 수라고 여겨지는 그 14만 4천 명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면 신천지처럼 신천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이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숫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딱 있어가지고 뭐 14만 4천이든 뭐 5천만이든 뭐 몇 억이든 그 숫자가 딱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숫자의 방점을 찍으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해가 되고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준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구체적이고 불변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들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자, 그 언약의 축복, 그 계획된 축복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우 분명하게 확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확정되어짐이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즉 다시 말해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에게로 덧붙여질 수 없다, 그렇게 증가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원의 복음 안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정하여져 있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될 사람인데,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감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마치 신천지처럼 그 숫자가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14만 4천처럼 해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의 그 복음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듯 떨어져 내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소되어질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역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가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 혼동에 빠지지 않는 해석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옆에 참고 구절이 두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하고 요한복음 13장 18절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서서 말씀 가운데서 늘 준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
즉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서는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즉 가룟 유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의 발꿈치를 물듯 그렇게 나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논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이 가룟 유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한 것처럼, 자,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내 발꿈치를 들은 자가 누구인지도 아는 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그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제 그러시는데, 3년 동안 택하여서 함께했던 제자라면 가룟 유다가 팔 줄 알면 미리 알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붙잡아 놓고, 너 이놈의 새끼, 너 나를 지금 팔려고 대제사장들하고 다 짜고 너 은 30을 너 지금 챙겼지, 네 주머니에 은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그 정곡을 찔러 얘기하면서 너 이 새끼 너 회개 안 할래? 너 돌아서지 않을래? 하고 막 책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그 눈앞에서 벼락을 내려서라도, 뭐 엘리야 때는 뭐 불도 내리시는데 벼락을 내리서라도 이 가룟 유다를 아주 호되게 그렇게 그냥 꾸짖어서 돌아오게끔 만드시지, 선생님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이제 논리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상한 이제 막 사설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택함과 택하지 않음에 대한 자유로운 의지가 인간에게 부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두십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처럼 그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계속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반대.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께서 그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두심은, 그가 선택한 그의 의지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개입해서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내리치면서 거기서 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회개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관여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30을 갖다가 그냥 성전에다 갖다 내다 던져놓고서 자기 양심 가책에 그냥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헛배운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구체적이고 불변적으로 계획해 놓으심은 우리가 늘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얻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다운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모든 자들은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구원 얻을 자의 반열에 그가 서게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가 감소되어질 리도 없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로 증가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4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이제 5항의 그 앞부분 한 단락까지만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자, 5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 지금 5항, 나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또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계획,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웨스트민스터도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좀 잘라서 좀 읽어보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여기서 이 짧은 한 문장, 요 어구 안에 우리는 뭘로 예정되어 있는 거냐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목에 붙어있는 목숨이 아니라 그냥 숨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숨이 붙어 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 놓으셨냐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우리를 생명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지금 5항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초도 놓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내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함이 없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5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 때문에 택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인생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건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권력을 지는데, 더 많은 명예를 얻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죠. 각각의 인생의 목적들이 있고 그 인생에 어떤 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변함없는 그 목적,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내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났는가? 그래서 이 목적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이제 남은 인생의 삶에서 나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보충적으로 또 한번 보게 되면, 그리고 자기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자, 자기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귀한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앞에 나와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선한 기쁨에 따라,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주 신비한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들, 또 목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한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만드셔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 주어가 뭐냐 하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이게 이제 주어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주어고 택하셨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문장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누굴 택하셨냐 하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그게 이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택하셨다. 왜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냐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적대로 가장 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연출자는 작가, 이 드라마를 쓰고 영화의 각본을 쓴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캐스팅을 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많은 어떤 영화 배우도 탤런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배역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캐스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캐스팅한 배우가 그 연출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배역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서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아주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연말 되게 되면 막 시상식 하죠. 그럼 그 시상식에서 그 사람이 대상 받고 많은 상을 받습니다. 연출자의 목적대로 그 사람의 그 배역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 받을 자가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생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에 따라서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 비밀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목적대로 살았냐? 너 계획대로 살았냐? 난 널 위해서 정말로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너 계획대로 살았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구절이 비밀의 계획, 비밀의 계획.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차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서울서 이렇게 사시다가 의정부로 이사 갔다가 제가 어렸을 때 동두천으로 이렇게 이사 갔는데 서울서 실패, 의정부에서 실패 그런 거죠. 그래서 저 동두천까지 내려갔어요. 새빵살이를 합니다. 많은 집 주인집이 있고 거기에 한 여러 가정들이 셋집에 사는데 그 셋집에 한 방 한 칸 거기 살아가는데 그 셋집에 여러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에 주인집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지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그 셋집 사람들을 정말로 아주 잘 대해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래도 제 남동생하고 어렸을 때 저기 하게 되면 그 주인집
그 집에 뭐 누나들도 이렇게 큰 누나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잘 돌보아 주기도 하고 그 집 주인집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 이름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이숙희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 이숙희 권사님이 진실로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저희 집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뭐 서울 사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다 서울 사람들인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이 어찌하여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은 그 가정에 그저 큰 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을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외갓집으로는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게 되면 외할머니도 그렇고 뭐 굿하는 거는 뭐 늘 그 연중에 뭐 행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집안에 사실은 그 새들어 산 그 집에 저희가 그걸로 이사 가게 된 것도 이사 갔는데 그 집의 주인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도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영원하신 결정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예정하심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예정하심 가운데서 비밀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그 집사님이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 5살, 6살 그때는데요. 야, 이 집에 저 아들 저 진정이가 지금 5살, 6살인데 야, 얘가 나중에 크면 목사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 집 전도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 비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에게 주어진 목적,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일념이 우리 집을 전도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뭐 우리는 뭐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택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찌할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 순종해야겠다 했을 때, 순종할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사로, 어떤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좋은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존중하든지 너희들은 장차 이 나라에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대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으면서, 왜냐하면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정성껏 잘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에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목적의식이.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너 이거 가르치고 배우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어, 직업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요즘에 학교 가면요 선생님들은 다 직업이에요. 물론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선생님들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지금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땅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 세상이 혼돈과 또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 없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만 더 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즉 여기서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 저는 이 자유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자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게 그게 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순전한 그 자유로운 은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 얻을 자에게 은혜 주는 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자, 그래서 이 5항의 이 문단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변함이 없는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계획을 달성하시려고,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의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한마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이 5항을 배우면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나를 택하셨고 택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달성될 거다, 계획대로 진행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기쁨을 따라 선한 기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펼쳐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정됨이, 내가 생명으로 택함 받은 것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택함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비밀의 계획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짧은 문장의 어떠한 축복의 말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어떤 일들 속에도 내가 목적에 따라 택함받은 자의 신실한 순종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 모든 결정은 선한 기쁨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항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 5항의 참고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문장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즉 예정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을 펼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늘 주의 택함받은 자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함받은 예정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